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8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꺾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죄악을 허용하시는, 세상의 죄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불의한가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악이 판치고 의로운 자를 죄 있는 자들이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런 악인들을 당장에 벼락을 쳐서 없애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세상에 악한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서로가 서로를, 형제가 또 친구가 서로가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고 싸우는 일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방관자이신가?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러저러한 의심과 불평분열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방관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악조차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 악조차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선도 악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는 사람의 악도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격으로 계시됩니다만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계시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악을 허용하시는 세 가지 이유를 이제 밝힙니다. 첫 번째로 4절을 보시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4절에 보시면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신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3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거민들 그래 있는데 3절에 세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테벨입니다. 이제 성경에 세상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세상이라고 번역된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우주 전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대기권 안에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한 대기권을 포함하는 세상도 있고 또 땅 이 지상 세계만을 의미하는 세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3절의 테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기권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대기권 안에 있는 뭐 구름 또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땅에 있는 그리고 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뭐 해라? 들어라. 그리고 봐라.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다르고 시간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일찍 그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3절에서 밝히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대기권 안에 거하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이 복음 진리가 보여지거나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들어라.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믿으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밝히셨는데 4절의 첫 번째 뭐라고요? 조용히 감찰하신다. 우리말 성경에는 조용하게 감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용히라고 번역한 이 샤카트는 평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걱정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난리를 치고 말이죠. 이런 악이 성행하고 오히려 죄 있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평안하시다고 하네요. 평안하시게 또 감찰한다. 라의 히필형인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보시는가?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맑은 햇빛의 열 같고 추수 더위에 이슬의 구름 같다. 그러니까요, 적절하다 이 말입니다. 적절하다.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씨를 심는 때가 있고 그리고 추수하는 때가 있고 때가 있더라고요. 하루 중에서도 약을 치는 때가 있고요. 약을 치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꽃이 활짝 폈는데 거기다 대고 냈다 농약 쳐버리면은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하루 중에서도 때가 있고 1년 중에서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평온하게 지켜보신다. 그런데요, 적절하게 조금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적절하게 보신다. 그러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천하태평인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세상을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4절에서 밝히는 얘기가 뭡니까?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밝히는 이 하나님의 침묵은 성장을 위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성장을 위한 기다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갖 악이 들끓는데도 하나님이 방관하는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악을 허용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무슨 때를? 성장하기를. 지금 이제 농부의 비유를 가지고 농부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밭에 가라지들이 막 있으니까 가서 확 뽑을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셔요? 그냥 두라고 하시잖아요. 그 가라지를 뽑는 중에 곡식 하나가 이렇게 상처에 해를 입을까봐 그냥 두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두라고 하실 때는 뭡니까? 그 가라지로 인해서 알곡이 해를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허용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다? 성장을 위한 기다리심이다. 누구의 성장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죠.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마지막 알곡 하나까지 다 여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아니 그러면 왜 이런 악들이 기승하는가 이 말이에요. 부정과 부패, 이런 부조리들이 왜 일어나는가?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난리가 끊이지 않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런 살인 강도들, 이런 도둑들이 왜 끊이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죠.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악들을 허용하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악들을 어디에 이제 비유하시느냐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익어갈 때 낫으로 연한 가지를 베고, 퍼진 가지는 이제 덩쿨입니다. 덩쿨, 포도 덩쿨을 말해요. 그거를 다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5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꽃, 그 다음에 연한 가지, 그리고 퍼진 가지, 덩쿨. 그러니까 잎사귀나 덩쿨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어보거나 뭐 화초를 갖고 보셔도 뭐 이렇게 꽃을 피우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바깥에서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놓으면 씨를 뿌리고, 어떨 때는 비바람도 불고 해충도 들끓고 새도 와서 쪼이고 아니면 멧돼지도 와서 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농부들은 그런 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 있죠. 근데 사람 농부는 그런 해를 막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시라면 결단코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칠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실상 이런 악과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라는 겁니까?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필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5절에서 이야기하는 떨어지는 꽃, 그리고 베어내는 연한 가지, 그리고 찍어버리는 덩쿨,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악한 자들인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이 덩쿨이고 또 연한 가지이고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이제 과수원하시는 분들은 꽃이 피면 꽃을 내비두는 게 아니라 꽃을 어떻게 해요? 다 따내잖아요. 왜 따내죠? 열매를 맺는데 해롭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꽃이 열매를 다 맺어버리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꽃이 열매가 됩니다마는 또 꽃이 사실은 온전한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악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파리도 또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요 밑에 있는 이 땅 속에서 수분과 영양분들을 빨아들이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저주를 받고 예수님께 야단 맞은 무화과가 뭐예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잎이 무성하면은 열매 하나 무화과 열매가 하나 맺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꽃을 다 따버리거나 잎을 다 따버리면 거기서 그러면은 무슨 저 수박 많은 무화과가 열리고 주먹만한 포도 알들이 맺히는 그게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선은 좋고 악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의 이 첫 창조 세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요. 선한 것이 있어서 악한 것도 있고요. 악한 것이 있어서 선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그 이유는 사실은 뭡니까? 열매가 온전히 있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온전한 열매를 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덩굴의 역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악이 있는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선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선이 되게 하고요. 철을 단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그런 고난과 환난은 악입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또 우리에게 순기능도 하죠. 그런 도전과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난 뒤에 우리는요 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악을 허용하시는 이 목적은 바로 보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사과가 저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사과 그러면 대구 아니었습니까? 대구가 사과의 명소였던 이유는 대구가 분지여서 낮과 밤에 일교차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는 한껏 뜨거워졌다가 저녁이 되면 또 차가워지고 그래서 과일의 당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낮이나 밤이나 펄펄 끓으니 그래서 이 사과를 키우는 그 한계선이 자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구의 추위가 사라지고 그렇게 그냥 뜨겁기만 하니까 사과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요만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트라우마라고 여기는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사건들 덕분에 요만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냥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도 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부활의 진리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하는 데는 무엇이 필수적이에요? 고난이. 그래서 선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바울 사도와 그리고 순교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왜 사람이 순교해요? 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박혀 죽어요? 죽어라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섬겼는데 왜 그 사람들이 원수로 갚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변명도 안 하고 저항도 안 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째 부활 때문에 그래요. 첫째 부활 때.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 받은 줄 아셔야 돼요. 아직도 고난의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천재들도 이 고난의 문제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저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신정론의 문제는 지금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예요. 근데요,
아니, 우리 교회 초등학생도 해결한 문제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사람이 살면서 왜 힘들어야 하나요? 첫째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그 하반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을 해요. 이제 6절에 보시면은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5절에 있는 내용이 악을 허용하시는데 결국 그 악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잘려나간다 그랬죠.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냥 악을 두고 보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빨리빨리 잘라내시지. 그걸 왜 그러는가? 그래서 이제 앞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의 성장과 완전함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걸쳐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악한 자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지금 우리말 성경은 잘 의미가 좀 흐리게 되어 있는데 6절의 앞에 주어를 그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절에서 베어진 것, 그러니까 떨어진 꽃, 베어진 연한 가지, 그리고 찍혀서 버려진 덩쿨, 이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6절에서 뭐가 된대요?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던져질 거래요. 그래서 그것들이 여름을 지내고 겨울을 지낸다네요. 그러니까 그 악이 심판을 받아서 버려지면 그게 뭐예요? 아니, 독수리들과 이 들짐승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 그러니까요, 이 들짐승들과 독수리들의 구원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누가? 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런 비유를 하는 거죠. 농부들이 잡초를 비워내고 이파리를 다 뜯어내면 이제 건초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이런 산 들짐승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깔개가 된다는 거죠. 독수리가 집을 뭘로 짓습니까? 그런 나무 가지나 이런 풀가지를 가져다가 엮어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거기에다가 새끼를 까고 새끼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던 이 악한 자들도 누구의 구원에 쓰인다? 짐승들의 구원에 쓰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반드시 버려질 것이다.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또 뭐한다? 이런 짐승들과 이런 맹금류들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먹이사슬이라고 하잖아요. 먹이사슬, 양육강식 얘기합니다만, 그건 이제 먹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를 먹고 이렇게 되는데, 밑에서부터 보면 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누구를 먹이고가 되잖아요. 먹고 위에서부터 강자의 논리로 보면은 먹히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래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먹이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멋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강자의 논리로, 천사의 논리로 보니까 누구는 좋고 나쁘고 이게 흑백 논리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뭐예요? 누구를 살리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먹이사슬에 대한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것,
약자는 강자의 먹이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약자는 강한 자를 살린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 이제 7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때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이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구스가 도움을 청하는, 이렇게 점령하는 강력한 국가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포식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까지도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이르리라. 이제 호팔령이어서 이게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그 목적,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으로 하여금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적당히 선하세요. 절대적으로 선하진 마세요. 야, 요만큼만 챙겨주시고 여기까지는 마셔야죠.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상대적인 선으로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악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무심하셔도 아니고 또 악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또 취미가 괴팍해서 이렇게 구원하시되 값없이 거저주시니까 좀 심심풀이로 우리의 고난을 즐기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악인조차도 세상에 극악무도한 죄인 한 사람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옥을 거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의 사명에 참여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온전한 열매로 키우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러저러한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그러한 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복음의 나팔소리, 복음의 깃발이 들리는 것을 보고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들려지는 그 참된 첫째 부활의 복음이,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깔이 여러분들에게 파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악이 있다고요. 악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그게 없고서는 우리의 첫째 부활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악을 사랑으로 견뎌내고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은 나를 썩게 하거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악을 선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판의 때를 믿으십시오.
누구든 심판을 면할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악한데 왜 그렇게 잘 사냐고요? 그 사람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면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심판을 받되 거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유죄 판결이 없잖아요. 몸만 조심하면 돼요. 여러분의 입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아뢰시고 또 이렇게 상대적이고 조금 나은 이런 거 말고 절대적인 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 구하며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상존하는 악의 문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문제가 해결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 안에 가두려는 어리석음을 자주 범하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선을,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믿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와 악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